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놀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마이크 또. 이렇게 우리 시티 청년과 코라비 청년들, 라마나요 마야나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끄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마스크 쓰고 있는 좀 불편한 시간이지만 좀 금방 이 시간이 끝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시고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도 봤던 것처럼 우리 시티 청년들이 시티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레터도 쓰고 연락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답신이 없어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예약해서 만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뜻밖의 만나게 하려고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 장소에서 만나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동시에 또 이렇게 시티 청년과 마이너 청년이 같이 모여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임들이 잘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계기로 인하여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적 개입이 좀 줄어들길 바라고, 서로 가운데 시각 차이가 달라지고 서로 가운데 시력과 시선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시간이 또 여러분에게 또 다시 있기를 바라고요. 2주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또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과 자매를 만나니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가슴을 만지게 참 기쁩니다. 이렇게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기쁩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옆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교통은 복잡하고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 학교였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꼭 육교를 건너갔어야 돼요. 육교를 지나다 보면 꼭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거지 아저씨였습니다. 그분은 구걸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구걸을 행세를 했는데요, 그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좀 안타까워서 그 당시로, 지금도 뭐 20여 년 더 됐죠, 그 당시로 돈을 넣는데 그 당시 500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뭐 호주로 말하면 50센트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지금부터 20, 30년 전에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500원 넣고 그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마치고 가는데 그 아저씨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가는 길에 어디 가서 짬뽕이나 한 그릇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 짬뽕이 500원이었어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육교에 앉아있던 그 거지 할아버지가 짬뽕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굉장한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어디든지 배달이 됩니다. 어디든지 배달이 되는데 그 배달 장소가 어디예요? 육교까지. 요즘은 한국에 홍수가 나도 홍수 나는 다리도 건너가서 배달까지 하는,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집에서, 그 정도 대단한 배달의 민족입니다. 육교 뭐 문제될 거 없죠. 육교까지 오셔서 그 짬뽕을 배달해갖고 그것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배고파서 돈 500원 넣었는데 그 500원 받은 분은 짬뽕을 드시고 계시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분은 평생 저렇게 거지로 사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상하게 짬뽕을 드시고 나셔서 이제 그냥 빨리 제자리를 짐을 챙기고 그냥 싹 사라지는데, 저 밑에 가더니 자가용을 몰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통 거지가 아니에요. 이건 거지가 아니고 거지가 전문 직종인가 봐요. 그 다음날 학교를 등교하는데 여전히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요 앞에 육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던데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지가 가난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지도 전문 경영인이다. 왜 전문 경영이냐? 월 수입이 50만 원이었대. 그 당시에 50만 원.
와, 30년 전에 500에 한 달에. 굉장하죠. 호주 달러로. 전문 경영인이죠. 야, 좀 과장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여러분 거지가 된다는 거, 누구한테 배거하거나 홈리스가 된다는 거 참 비참하고 안타깝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거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고 주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무선 마이크로 바꿀게요. 여기 좀. 네, 우리 옆에 번호 다시 인사하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 이런 노이즈도 다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진 역사에 졸지 않도록 여러분 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좀 과장한 얘기겠지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거지 참 비참하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는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한쪽의 모습이 있다면 한쪽에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 요한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걸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 보면 그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된 줄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 능력받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이 어떤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준으로 삼은 인생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구걸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때가 몇 시냐 하면은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3장 1절에 이제 구시 기도 시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성경책에 보면 구시 기도 시간. 구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지금같이 2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런 시간이야 돼. 오후 3시면 중동 같은 데는 날씨 얼마나 뜨거울까요? 섭씨 한 40도? 뭐 이런 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럽만 가도 낮에 되면 더워서 낮에 일을 안 해요. 남미만 가도 그렇고. 근데 중동은 더 하죠.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은 예배를 지켜야 되죠. 이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인 거죠. 삶의 기준이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삶의 기준으로 만들고 그들이 기도하러 간 시간입니다. 성경에 삶의 기준을 만든 사람이 여러 사람 있죠. 다니엘이에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오죽했으면 신하들과 간신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토록 기도했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신앙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오늘 주일도 우리 삶의 기준이니까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생각이 들죠. 자,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지라고 기준이 없겠습니까? 거지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성전 미문에 나가서 구걸한다. 이게 거지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의 나이가 40세 정도까지 그는 걷지 못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지들이 보통 한국에서는 앵벌이 한다 그러죠. 앵벌이가 뭐예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처럼 이렇게 고무 타이어 같은 거를 밑에다가 끼고 이렇게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고무 패드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잖아요. 다리가 못 쓰는 사람들. 이러면서 앵벌이라죠. 돈을 적선하는 겁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손을 벌리는 거죠. 처음에 온 사람들이 거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곳에 거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멋있고 아름다운 곳에 웬 거지가 있는 것. 그래, 여러분 길가를 가도 저도 그 육교에서 그 할아버지 보고 평소 때 없는데 이상한 사람이 딱 앉아 있어. 구걸을 해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웬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도 평소 때와 다르게 누군가가 돈을 주면 그것을 갖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날따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이게 웬 거지? 횡재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거지의 정의를 내릴게요.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웬 거지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즉시 그 돈을 받아들고 이게 웬 거지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라는 거예요. 예, 정신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영어도 알아야 되고 한글도 알아야 돼. 웬, W-H-E-N, 이거 거지, 이거 알아야 돼. 웬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웬 거지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늘 웬 거지? 이게 왜 거지가 있지? 성전이라는 곳에 평소 때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돈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그날은 진짜 횡재하는 날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오늘도 삶의 원칙에 그래도 못 벌어도 좋고 잘 벌어도 좋으니까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 있기라도 하자. 이 거지가 매일마다 왔을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빠짐없이 왔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하루 빠져서 안 왔다면 그날은 치유받지 못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냥 거지도 성실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굉장히 성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을 넘어 뭔가 하나가 있죠. 그건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이게 삶의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성전에 기도하는 가랑 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볼 사람을 보게 하고 기적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가 오후 2시였어요. 기도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를 하죠.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저를 못 따라오네요.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분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왜 청년 때 기도를 기준으로 삼으라 그럴까? 왜 기도하라고 할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기도 없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 언제요? 예배하러 가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삶의 원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일으킨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에. 그래서 10절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 여러분, 미문이라는 것은 금으로 장식된 정교하게 아름다운 그 일명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인데요. 이 문의 앞에만 앉을 수 있었어요. 왜?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매일마다 거기 와서 성전 문까지는 왔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몸이 불구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몸이 붉으면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안진뱅이니까 못 들어간 거죠. 오늘 교회에 와서도 성전 문 앞까지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성전 아름다운 교회 모양과 모습만 보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예배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읽어봤을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3가지 선택이 있다. 첫 번째, 행동을 잘 선택해라. 자, 행동 중에 능동적인 행동과 수동적인 행동이 있다. 자, 오늘 여러분은 행동을 선택했어요. 오늘 교회 가야지. 이게 삶의 원칙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능동적으로 와서 참여했다면 능동적으로 예배에 들어가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억지로 나오고 억지로 끌려오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억지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40세까지 본인이 나올 수 있나요? 성전 미문에? 누군가가 데려다 줬겠죠.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본인은 나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족들이 계속 내보냈을지도 몰라요. 수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오신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얘기예요. 목적을 선택을 잘해라. 목적을 선택해라. 똑같이 1억을 벌어도 구제가 목적인 사람과 더 많이 돈 벌려는 사람의 목적은 다르다.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원칙이 없이 돈 벌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돈 갑작스럽게 캐시가 많아지면, 제가 봤던 어떤 교회 성도님은 캐시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가서 막 퍼마시고 어떻게 해요? 가서 슬로모션 잡아 당기고 이러다가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 청년도 있었잖아요. 원칙이 없어요. 왜 돈 벌어요? 어떤 청년 돈을 열심히 벌어요. 목적이 돈이에요. 그냥 돈만 열심히 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목적을 선택을 잘해야 된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무엇을 위해 쓰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면, 이런 삶의 원칙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 하시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 요한이 은혜를 받았어요. 뭐 하려고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를 베풀고 있죠. 세 번째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원칙을 선택을 잘해라. 원칙은 살면서 만나는 불법과 부조리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다. 삶에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 게 원칙이고, 예배 드리는 게 원칙이고,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드리는 게 원칙이고, 내 삶의 청년 때 어느 시간 11조라도, 내 삶의 1시간이라도,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라도, 큐티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원칙을 만들지 않고 살면 여러분 밀리는 인생이 돼요. 수동적인 인생이 된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고요. 친구가 그냥 놀자 하면 놀고, 밤늦게까지 놀자 하면 놀고, 그렇게 인생이 끌려다니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냐 행복이냐, 이런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큐티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늦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거기에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장소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장소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삶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기준이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 주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거지와 다르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거지가 보통 구걸하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은 땅을 쳐박고 있죠.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라. 이 한국 분들은 주로 이렇게 눈을 맞추는 걸 좀 싫어해요. 그리고 눈이 맞으면, 한국에선 고등학교 학생들은 눈이 맞으면 서로 눈싸움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남녀가 눈을 맞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태권도 구단인 관장님이 수련하는 학생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싸움은 눈싸움이다.
모든 사건은 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눈을 보는 것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진 눈으로 누군가를 상대편을 제압하기도 하고 여러분 상대편을 유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는데 그 여인이 눈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때마치 시대장 보디발이 어디 갔어요. 부인이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눈짓을 하죠. 눈짓. 여러분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의 눈짓은 놀랍습니다. 세계 최초로 눈화장을 만드는 사람이 이집트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여인들 보면 눈이 여기 시커멓잖아요. 여러분 마스카라가 여기까지 퍼져 있어요. 그 눈짓을 해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 보는 눈길이죠.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보니까 별 놀이기구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요 참 왜 이러고 놀았는지 몰라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친구하고 서로 눈 깜빡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게임을 했어요. 근데 눈 깜빡이지 않고 한 3분만 지나보세요. 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물 나요. 눈물 쏟고 싶으면 눈 안 깜빡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안 흘리고 끝까지 버텨서 막 눈물이 계속 나죠.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계속 나요. 눈에서 막 눈 뜨고 있는 상태에 눈물이 계속 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한번 해보세요. 눈물 계속 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상대편을 이기는 뭐예요? 나중에 눈이 아팠고 안약을 눈을 발랐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었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주목하여 안진뱅이를 보았다라고. 왜 눈을 주목하여 볼까요? 여러분 눈을 주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유대인 의사가 있어요. 유대인 의사인데 시드니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 독터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병을 판단하는 줄 아세요? 눈을 보고 판단해요. 병원에 가면 청진기를 가슴에 대지도 않아요. 딱 후레쉬 들고 와서 눈만 딱 살펴요. 놀라운 거는 병명을 거의 다 맞춘다는 거예요. 딱 눈만 보고 맞춰요. 눈을 보고 병명을 맞추는데 왜 이럴까? 유대인 의사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성경 보고 때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시선을 한번 맞춰보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눈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시선 부주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눈을 주목하여 보라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 눈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눈빛에서는 이런 눈빛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의 눈빛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여졌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거 누구의 설명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의 설명이에요. 무엇을 얻을까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구걸하니까 뭘 주기를 바라요? 동전 주겠지, 아니면 뭐 좀 더 음식을 주든지, 여러분 그 정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사람, 친구, 돈, 명예, 권세요? 뭔가를 다 바라보고 살 겁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이 거리는 구원 물품이나 아니면 그것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 시간 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에게 눈을 들라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린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몸이 고쳐지는 겁니까? 대부분 이런 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이 거린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동전 몇 입이에요.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하면서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역사를 체험할 것 같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돈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그냥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눈을 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모진 고문과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아시죠? 그 부인을 해갖고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았다. 그래서 회개했다.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도 했지만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61절 60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거기에 보면 성경이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주목하여 보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과 부딪히는 순간, 베드로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의 죄가 생각났어요. 자신의 허물이 생각났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생각났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위대한 선지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나도 인생에 실수가 있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거지인 당신이요, 당신의 눈을 보니까 나보다 낫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당신은 그냥 안진뱅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모습 속에 있던 연약함을 통하여 그 사람 안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자기도 이렇게 회복됐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눈길을 안 줄 것 같았는데 눈길을 다시 줘갖고, 베드로야,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시선을 다시 맞추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 주님을 베드로가 알고 있기에 이 안진뱅이에게 눈을 주목하여 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독합니까? 얼마나 눈이 셉니까? 예수님 없는 눈빛 보셨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힘든 눈길을 세상에 주고 삽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세상에 나갑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또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누굴까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시선이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청년 시절에 주님과 눈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시선이 만나야지 내 인생에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 눈길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지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요즘 여러분의 눈길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계십니까? 어떠한 영상과 어떤 곳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주님을 보는 순간 본인도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과 다시 시선이 만나야 돼요. 주님과 눈높이가 맞아져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순간 다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눈길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길을 맞출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주신 이 시력, 이 눈을 가지고 주님과 눈이 맞아야지 내 인생이 주님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베드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진뱅이로 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의 눈이 바뀌어졌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베드로의 눈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앉은 병이를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믿음의 눈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비관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저주와 실패와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바뀌어져요. 나도 주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거지의 삶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주님과 눈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주님과 눈이 다시 맞추는 놀라운 시력이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주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하고.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거지가 요청하는 게 뭘까요? 은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왜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까? 대부분 은금을 얻고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은금이 없으면 세상에서 루저고 교회에서도 루저로 취급받는다라고 오해되고 있지요. 베드로를 보세요. 은금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은금을 가지는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방줄이 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많이 은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런 사람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봐야 됩니다. 12세기에 로마용 교황과 성당 바티칸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퀴나스가 길 옆에 구걸하던 거지를 보게 되었대요. 교황은 즉시 주머니 은전 몇 개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그리고 아퀴나스에게 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되네 라고 동전을 주고 가자 아퀴나스가 그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금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돈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성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면 외롭지 않고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알바 자리를 알아주고 쉐어생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왜 은금이 없어서 왜 괴로워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그냥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지식과 재능이 부족했어요. 그 출신은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못 배웠어요. 가진 능력도 재물도 별로 없어요. 가진 어부는 그 당시 최하층 중의 직업군이었어요. 지금도 바다에 나가 일하는 분, 여러분, 좋은 잡이 아니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줄 수 있는 거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가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요. 돈은 매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치유는 영원한 거예요. 그가 일어나 걷는 것으로 이제 그이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돈 빌리러 다닐래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신앙을 빌리러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청년의 시기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홀로 서기 위하여 한국에서 이곳에 온 청년들 있잖아요. 홀로 서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또 홀로 서야 될 이 청년의 시기를 맞이한 우리 2세들, 1.5세들, 그리고 이곳에서 와 있는 공부하는 유학생들, 청년의 시기가 왜 어렵냐? 홀로 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때 의지할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의지할 것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돈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은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에어컨 나오고요, 지금도 이게 나오고요, 좌석도 좋아지고요, 여러분의 서비스가 좋아지고, 이제 강대상도 좀 더 바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명도 막 휘황찬란한 걸 바꿀 거예요. 여러분, 프로젝트도 최신 모델로 앞에 나중에 여러분 LCD로 완전히 바꿀 거예요. 여러분, 문화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나갑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문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청년의 안전뱅이 시기를 보낼 것이냐? 뭐가 없어서,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건강이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본문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한 분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시기에 일어나야 될 여러분에게 도전이에요.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나중에 돈 있으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쪽 길로 안 걸어가요. 다른 길 가버리지. 들어 누워있죠. 댕굴댕굴 방 안에서 굴러다니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어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나 걸으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두 가지 얘기해요.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있다면 여러분 어려워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파워예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로 하여금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찬양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장송곡처럼 부르지 말라요. 찬양할 때 뛰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코리안 프레이어 통성기도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여긴 거예요. 이전과 이유가 다르더라. 어떤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더니 거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거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되었다고요. 구걸한 사람이 아니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미문에 앉아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청년의 시기에 벌써 결단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 주님 떨어져요. 알바한다고 교회 안 나와요. 데이트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요. 공부 때문에 수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해서 어떻게 해요?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근데 뭐는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 걸어갈 걸어가입니까? 아니죠. 성전에 뛰어 들어가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우리를 불렀다고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불렀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안진뱅이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안진뱅이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안진뱅이의 삶에서 일어나 구걸하는 인생에 바뀌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청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청년 때 여러분 어때요? 선교 갈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목이 쉬르라 터지도록 하나님께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공통점을 하나 봤어요. 언제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대부분 청년 때였다고 합니다. 청년 때 회장, 부회장, 청년 때 임원했던 사람들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언제 신앙이 뚝 식어지느냐? 시집가고 장가가 신앙이 뚝 쓰러져요. 자녀 낳고 더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40대가 되어서 이제 교회 와서 훈련받고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지난 10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청년 때 열정이 다 식어졌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그 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선명해져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요. 은금이라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분의 길로 삼아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블랙 팬서라고 했던 주인공들 체드윅 보즈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와칸다 포에버라고 하는 흑인들의 대표적인 인사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가 지난주에 43세 암으로 지난주에 별세했습니다. 최다 트위터를 좋아요를 등극하게 되었죠. 전 세계 약 620만 명이 그의 죽음의 별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아요라고 했는데요. 체드윅이요, 과거 한 TV 프로그램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꿈을 향하여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꿈을 향해 이끄는 힘이 어디냐? 이 사회적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 꿈을 이끄는 분은, 꿈의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 당시 방청객 사이에서 아멘이라고 하고 화답하며 큰 박수가 나왔다는데요. 체드윅이 이 같은 대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마주하고서는, 여러분 내 자신을 현실을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여 듣지 않는다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 뜰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체드윅 보즈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나에게 꿈을 줬고, 그는 블랙 팬서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었지만 아깝게 43세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친구에게 트위터를 날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1년간 출판되는 도서가 약 10만 종류라고 하고 10만 종류를 다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10만 종류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화가들이 발표하는 그림이 1년에 약 100만 점이라고 합니다. 방고 같은 화가도 죽고 몇십 년의 천재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책이 다 인정 팔리지도 않고 내 그림이 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다 누군가 내 그림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려야 될 그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써야 될 인생의 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His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로 써가는 인생이 놀라운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스펙을 만들기보다 하나님 주신 간증을 만들어 보세요. 이 40세 안진뱅이, 그 사람은 평생에 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 나는 그 길로 성전에 뛰어들어가며 예배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셔서 이 체드윅 보즈만처럼 나의 인생의 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43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트위터에 좋아요로 갈 때로 세상에 영향을 준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이 있습니다. 각자가 걸어갈 인생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걸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환경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분과 내 시선을 한번 맞춰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성전에 들어와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와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오늘 주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출구하시고 세상이 열어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CT 크라비 청년 여러분, 청년 이때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셔서 그 길에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생애가 되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